교재 6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이 나옵니다. 자, 이게 성전과 국토 회복이잖아요. 뭐 다음에 나오냐면 보수, 그러니까 원수가 파준 거죠.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호칭하는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에 대한 보수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살펴본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당신이 관리하신다고 얘기했고 당신이 보존하신다고 했고 그것을 이방과 이스라엘에 모두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바로 뭘 보여주느냐?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논리적입니다. 먼저 40장에서부터 44장은요.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 성전과 국토는 이제 더 이상 분리가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통치국가와 하나님의 성전은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대예배다, 어디에 나와서야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된다. 이거 다 안 맞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렇게 서너 분 계신 것보다 100여 명 함께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70년 동안 흩어놔도 70년 동안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에스라나 모르드게나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주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자,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에서부터 44장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 자, 우리는 이사야 66장 마지막에 이방인도 대제사장 삼는다는 약속을 기억을 할 수 있죠. 자, 큰 그림 속에서 보시기 바라고요. 말라기 가면 다 끝을 내죠. 이제 모든 성전 제사 지상에 있는 걸 끝낸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하는 이사야 끝에 나타난 바로 때리시고 싸매실 때 이방인도 대제사장 삼으시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학개서 2장 9절에 가면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가 더 크다고 그럽니다. 규모로 보면 작아요. 회복된 경우로 보면. 그래서 나중에 헤롯이 그걸 더 크게 지으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 말은 결국 왜 나중에 모습이 작지만은 더 크다고 하느냐. 바로 하늘에 속한 에스겔 성전과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온 실체라는 의미에서 그 성전은 큰 겁니다. 다 이제 언약하시고 성취할 내용 속에 지금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 또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지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시잖아요. 지어진 집에 본인이 와서 성취했을 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에스겔에 있는 대로 땅을 분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셔서 뭐 하신 거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성도들 거. 아니 형국으로 분리할지 나라로 분리할지 그건 몰라요. 왜 팔, 달 이렇게 다 다르니까. 자, 어디에 분배할지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확정하시고 지상의 일이 끝나면 오셔서 천년왕국 때 일단 지상에서 완성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풀어줘서 이 지상을 전체로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단행하심으로써 하늘에 속한 이 나라의 일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큰 그림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이런 큰 그림이 보이면 그야말로 좀 함부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끝나도 되는구나. 이것만큼은 보존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좀 건방진 소리도 하게 되죠. 자, 볼까요? 40장 1절에서 40장 바깥 담과 입구 시설의 청량 모습입니다. 참조로 우리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구글 가셔가지고 에스겔 성전 하면 외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 5분짜리도 있고 모형도도 있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상세하게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해석이죠. 전체 구조 속에 왜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에
성전과 국토 회복이 하늘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냐, 그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상 중 담과 동쪽 입구 부속 건물의 청량 모습을 증언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 매우 유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자, 2차 침략 기준으로 보면 25년이 됩니다. 2차 침략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리 함납된 후 587년이죠. 함납된 후 14년이 지났습니다.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하늘에? 성전이 있고 국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말은 성경 계시와는 무관한 말이에요. 끝나기 뭘 어떻게 끝나요? 예?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더 드러날 뿐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573년이라고 나오는데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1차 기한이 536년이나 하니까 반성도 산 해예요. 그러나 3차 침략자들로 보면 한 50년, 한 60년 남아있고요. 자, 그 무렵에 하지만 지상에는 어디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만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바벨론에도 지금 잡혀온 상황에서 창고에 둔 거지 그 성전을 가서 유대인들이 그 성전 기명을 볼 수는 없어요. 바벨론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고레스가 가져가라 그랬을 때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서는 여호와를 기억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극적입니다.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자, 땅에 이르렀죠.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저기 북쪽에 저기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 세력들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자, 일단은 성읍 형상이에요. 성읍 형상, 성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에 보여줬던 그 성전의 규모는요. 어떤 한 그 도시처럼 보여요. 그 조형들을 만든 걸 이렇게 보면 어떤 성전이라기보다가 성전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솔로몬 성전처럼 성전임만 있구나가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국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와 성전이 뭐 되지 않는다? 분리되질 않는다. 그게 여러분 가정교회예요. 이게 무서운 데입니다, 사실 이곳이.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을 저도 못했고 앞으로 누가 할지는 모르는데 농담입니다. 결혼해야지라고 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왜? 인간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엄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다스릴 능력은 없어. 교회의 의미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 좀 신중하게 공부부터 해야 되겠어. 그래서 20대 후반에 시집가라고 날 보고 하지 마. 장가가라고 하지 마. 일단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무장하는 게 일단 급한 일이야. 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결혼할 준비가 됐지만은 결혼 보류하고 한 5년 성경 공부 더 해라라고 하시겠어요? 그건 나중에 하고 결혼부터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 예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전 들어본 적은 없었는데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유예한다. 글쎄요, 저희들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 졸업보다가는요, 먼저 성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진짜 그 말 들으면 그 순간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성경을 다 이용하는 도구로 썼잖아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은 늘 겁나죠. 그 짓을 하고 그렇게 세속주의로 흘러갔고 어느 누군가가 너도 똑같네라고 해버리면 글쎄 저는 뭐 못 볼 것 같아요. 너 같은 놈도 마찬가지네라고 해버리면 진짜 두렵죠. 두렵고 또 감사하고요. 이런 시대에 이나마라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그 나라도 없고 여호와를 기억할 흔적도 없고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자가 있고 모르드게 같은 자가 있고 에스겔이 자라고 있고 70년은 꼬박꼬박 어려운 나날이지만 다가오고 있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 올 준비가 채워져 가고 있고 이게 여러분 이른바 영원한 긍정적인 사고인 거죠. 하늘에 근거를 둔 하나님을 알려주는 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도 긍정적이지 않는 날이 없다.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기쁘게 그야말로 성령께서 적용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놀라운 배경입니다. 이 사실 1절 내용은. 그리고 자 성읍 모양이 나오고요. 성읍 형상 같은 게 나오고요. 3절에 보면 그 측량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3주를 가져오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청량하는 장대를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대는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6척이에요. 6척은 그 1규빗인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1규빗이 보통 50에서 60, 길게는 60cm니까요. 한 50cm 정도로 잡으면은 장대 하나는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키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합니다. 규빗을 쓰지 않고. 좀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은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 그 가로가 20, 세로가 50이에요. 그 직사각형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근데 지금 에스겔 성전에 지금 측량할 것은 정방형입니다. 그러니까 정방형인데 그 250m, 250m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의 그 가로로 보면 그 10배고요. 세로 50으로 보면 5배가 되는 거죠. 그런 성전은 지어지질 않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이런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왜 놨다고 하느냐? 그게 이 모양에 따라서 지은 것이고 이 모양은 그게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는 겁니다. 그 준비를 지금 여기서 에스겔 40에서부터 48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좀 시간이 가집니다. 추가해야겠네요. 37장에 나왔던 마른 뼈로 만들어 놓은 그 백성들이 생기를 불어 넣어준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땅, 성전. 그게 바로 40장에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때 37장 말씀드리면서 40장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죠.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중간중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자, 거기 물 흐르는 소리도 나고 합니다. 나중에. 예. 여호와께서 관리하는 그 상황도 보여주고 하니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니라. 알려줘요. 근데 이대로 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지을 성전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으실 천국이고 참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헤롯이 이런 거 보고 더 잘 지으려고 했던가 봐요. 헤롯이 성전을 지을 그것도 아닌데 자격도 아닌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80년 동안을 짓잖아요. 그리고 짓고 7년 후에 완전 다 멸망해버리고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고할지다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알려질까요? 이미 아까 이방에도 다 알려진다고 했어요. 이방에게도 다 알려진다고 했었죠. 자, 5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바깥 담이 있어요. 바깥 담이 있고 여러분 뜰이 있고 안에 성전이 있고 이런 구조이거든요. 미리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지금 여기 강론집에 그 모습을 6167에 보면 성소의 평면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6173페이지를 먼저 펴보시기 바랍니다. 617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성전의 전면도 이거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 뭐가 있냐면 외벽이 또 따로 있어요. 외벽이 따로 있습니다. 6173에 보면 6173에 보면 그 1에서부터 500척이죠. 500척이면 한 230m 정도 되죠. 정방형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그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 아니다. 이게
전면도니까요. 전체입니다. 죄송합니다. 바깥 담부터 해서 안쪽에 성전까지 나와 있고요. 그 3이라고 쓰여 있는 숫자는 그 뜰이 굉장히 커요. 뜰이 크고 돌아가면서 여러 방들이 있고요. 30개나 방들이 있고. 그래서 그 1번부터 21번 지성소까지 그 넘버들은 성경에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나타났고, 이걸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동영상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폰에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망한 나라지만 망했다고 할 수 없는 나라와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특징들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담이 나오는데요. 담의 여러분 그 두께가 그 3m입니다. 3m예요. 굉장히 두껍죠. 침범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담의 두께가 나오죠.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더라. 자,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통이라는 말은 문지방이죠. 문으로 들어가는 그 턱 있잖아요. 그 청량을 하니까 한 장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누구 방이 나오죠? 문지기, 그 문간에 보니까 들어가는데 보니까 문지기 방들이 있어요. 아까 그 두 편에 보시면 사방으로 전부 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그 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하고는 구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청량한 것들이 전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또 그 문통을, 문지방이죠. 문에 들어가는 통로, 문지방이죠. 그게 턱이 있는 거예요. 청량하니 광이 10척이요, 장이 13척이요. 이 척은 여러분 한 50cm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 앞에는 뭐가 있냐면 툇마루 있죠. 그 칸막이 방이 또 있는 거예요. 자, 방 앞에는 그 규격까지도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어졌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세웠더라. 아직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 담장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문이 있거든요. 동서남북으로 정방형의 문이 있어요. 그럼 문으로 들어갈 때 좌우에 보면 이런 형상들이 있는 거예요. 문은 또 문턱이 있는 거고요. 문턱에서 성전 갈 때까지 좌우편에 또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고요. 이걸 이제 그런 모형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40장 17절에 보시면 6156에 한번 가서 보실까요? 바깥들,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성소하고 이 담장 사이에 뜰이 있는 거죠. 바깥뜰과 북남쪽 입구 부속 건물의 청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박석이 깔려 있어요. 돌이 깔려 있고요. 19절에 보면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 안뜰 바깥 문간 앞까지 청량하니 그 광이 100척. 100척이면 한 45m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안쪽에 들어있는 성전 규모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 때보다 한 10배 큰 그런 규모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죠. 그림에 성전 바깥들을 동쪽 입구 부속 건물 평면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요. 담 나오죠. 그 다음에 문통, 문간 들어가는 그 3이 바로 문지기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고 4번이 바로 툇마루가 있고요. 5번이 안쪽으로 들어오죠. 거기에는 안쪽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이 있고 앞문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관리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과 집을 여호와가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누구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지정해 놓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현관으로 쓴 것은 나는 잘 쓰였다 그러고 문 보고 그 문 노릇을 그렇게 못하네 이런 소리를 못한다라는 말씀이 또 로마서에 나오죠. 그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큰 통치 국가에는 흔하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므로 마지막에 그 야고보서에도 그게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서 비진리인 것은 지적을 하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그에게도 돌아올 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걸 염두에 둔 그리스도의 강론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그 글들을 또 다른 사도들의 글도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요, 남쪽으로 2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쪽,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정방형인데 그 중간에 다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오면은 어느 곳에 들어오든지 간에 뭘 보는 거죠? 성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서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서쪽 문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어가든가 남쪽과 북쪽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동쪽에는 그런데 누가 주로 들어가냐 하면 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남쪽과 북쪽에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남쪽 그 문 앞까지만 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왕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 더 뒤편으로는 문이 없어요. 거기서 들어오면 바로 지성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바깥 외벽은 있어요. 바깥 외벽은 있는데 외벽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4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6159에 보시면 안뜰, 자 이제 들어왔어요. 안뜰 남쪽과 동쪽, 북쪽, 서쪽은 없죠. 그러니까 안뜰 남과 동, 북쪽 입구 부석 건물의 청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장식을 한번 볼까요? 31절. 현관이 바깥뜰로 향하였고,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바깥뜰을 향하여 있고요.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층계가 있어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가 문지기 방들이 있고요. 문지기 방을 꼭 설명을 해요. 누군가가 지켜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38절에 보시면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라. 자, 여기서 이제 그 번제물을 씻어내는 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39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는다고 나오니까요. 그리고 40절에 보면 상이 2개가 있고요. 상이 2개가 있고 41절에 보면 상이 또 8개가 있어요. 이쪽 저쪽에. 입구로 올라갈 때 보면 상 2이 있고 들어가서 양편에 보면 상이 4개, 8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하냐면 중요한 일이 벌어지죠. 42절에 보시면 끝에 고가 1척이라 얼마 크진 않죠.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요? 어린 양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영원한 제사의 마지막이에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권세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죠. 43절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있는데 뭐 할 거냐 하면 상들에 있는 희생의 고기를 관리하는 도구인 거죠. 45절 그가 내게 이르되 남향한 이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요 북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라. 누가 쓰냐 하면 레위 후손 중에 사독의 자손으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이다. 이 사독 제사장들이 그 사울 지나고 다윗을 보위하고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죠. 이 사독 제사장 계열들이 이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47절 그가 또 그 뜰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100척이니까요. 한 50으로 보면 한 50m 되겠죠. 광이 100척이요. 정방형이죠.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전 앞에 있더라. 자, 네모 반듯한 것이고 제단은 뜰 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뜰과 동북 쪽에 있는 부속 건물들을 또 얘기합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는 41장에서부터 42장까지 성전 안과 별관과 안담을 청량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담이 2개죠. 그러니까 전체 담하고 들어가서 또 뭘 보호하는, 성전을 보호하는 담이 또 있는 거예요. 41장 1절에서부터 26절 6164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및 별관 장식에 대한 청량한 모습을 일러줍니다. 1절에 보면 성소에 이르러서 문의 벽을 청량하니까요. 되게 두꺼워요. 6척이니까요. 6척이니까 한 3m 정도. 벽이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문간, 문통, 문의 그 통로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규모가, 이건 성전 안에 지금 규모예요. 그리고 4절에 가면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자, 안에 들어가서 청량합니다.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요. 20척이니까요. 한 10m 되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 뭐가 있죠? 지성소가 있죠. 4절에 보면 내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뭐라 그래요? 지성소니라. 지성소니라.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요. 예스겔에 보면 지성소 안에 법궤 얘기를 안 해요. 뭐 나무통이 하나 있다고 뒤에 나올 거예요. 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뭐 쌍난 지팡이나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자, 6절에 보면 골방은 3층인데, 자, 골방은 3층인데 이 성전 안 얘기인 거예요. 3층인데 골방 이외에 골방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 골방에 다시 골방이 있는 거예요. 예. 모두 이제 30척이고요. 그 두루 있는 골방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음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전에 둘린 그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웠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부터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솔로몬 성전과는 다르죠? 그 층계마다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면 이제 서편뜰로 가요. 이제 서편뜰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이고 뭐 장 쭉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 그가 뒷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라. 이게 서쪽으로 지금 지성소가 이렇게 향하고 있거든요. 그 서쪽 뜰 뒤에 보면 거기는 뭐 문이 있거나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서편 건물 뒤는 차단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뒤가 이제 그 서편 건물 뒤쪽인데 오른쪽에 뭐만 있냐 하면 제사장들의 방만 있어요. 그 뒤쪽은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들은 이미 다 거기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량한 대로 다 지었습니다. 다 이제 소개를 하고요. 이미 지어져 있다는 거죠.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널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 있으며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 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또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여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의 통로 위까지 그 그룹들과 종려나무들로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니라. 잘 철저하게 그룹이 지키고 있는 사람 모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 사자 영광과 위엄이 같이 깃든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외전에 있는 문설주는 네모나다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는 22절에 곧 나무 제단에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뭐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여러분 그 다윗 그 솔로몬 성전에 보면 떡상이 있고요. 그 떡상 바로 앞에 뭐가 있죠? 그 법궤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법궤 얘기를 안 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없는지. 자, 여호와 앞에 상이라. 지성소 앞에 유일하게 있는 나무로 된 상. 자, 거기까지 딱 설명을 합니다. 23절, 내전과 예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이렇게 접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 이 성전 문에 또한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요.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고 아주 상세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조로 나중에 계시록 21장에 가면 12지파와 12사도, 이방에게도 택한 백성이 있죠. 그 이방 백성들과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하는
하나가 된 바로 성전이 나타나죠. 자, 그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언의 확증은 미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나라와 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 창립에서부터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러나는 바로 그리스도 교회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참 겁나는 데입니다. 소중한 곳이고요, 진짜. 그런데 재밌는 게 계시록에 가면 이런 규격이 하나도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그리스도의 권세가 꽉 차 있대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한 거예요.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뭐가 꽉 차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꽉 찰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이게 전부. 그 눈에 보이는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우리는 많고 적다인 거지.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꽉 차 있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계시가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매 순간 매 초마다 벌어지는 우주적인 대사건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장이나 이 모든 관절까지 전부 짐승, 그것도 돼지가 다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화학자들의 그 이론에 따르면은. 장기도 이제, 그래서 그 영원하다라는 말을 과학적으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생화학자들의 지금 야심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기술들은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그 노벨상도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요. 그렇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택한 백성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혜를 안 주면 못하죠. 묻혀버리겠죠. 자, 그 다음에 안뜰 별관과 뜰 청량한 모습이 이제 뒤에 보면 나오고요. 일단 그 6.167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의 평면도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42장 1절에서부터 20절. 북과 남편 안뜰의 별관과 담에 대한 청, 이건 안쪽에 있는 담이에요. 42장 1절. 그가 나를 밖으로 나가 북편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장이 100척, 아까 100척이었죠? 또 남북의 방이 다 똑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서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요 다 성전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방이 3층이라도 들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3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아까 여러분 그 문간에 있던 방 위로 갈수록 넓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건 또 좁아져요. 근데 거기 재밌는 게요. 방이 3층인데 뜰에 그걸 받치고 있는 뭐가 없어요? 기둥 같은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는데 건물이 지어져요? 예? 기둥 없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공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런데 층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전체 성경과 무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3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요. 아까는 지키고 있는 방이었었죠. 여기는 지성물을 먹는 방이고요. 지성물 곧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자, 그다음에 15절에 가면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안에 청량을 다 했어요. 나를 데리고 동량한 문길로 가서 사면 담을 청량하는데 여러분 이 동량은 동쪽 문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길은 나중에 보면 왕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19절, 17절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고 그 500척이면은 5, 25, 250m죠.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이라. 그 담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니라. 이 솔로몬 시대 때에도 이런 게 나오지만은 여기서도 이제 큰 규모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성전 규모가 이러니까 이제는 성전 규모를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겠죠. 자, 6172페이지 제단과 제사 회복에 대한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에서부터 44장까지 자, 6173페이지 성전의 전면도에 대해서 여러분 참조를 하시면 아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자료들요. 자, 거기 보면 중간에 21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현관이고 성소고 지성소거든요. 여기서 물이 나와요. 이 문지방에서 여기 들어가는 그 문통에서 문의 통로에서 생명수가 흘려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국토를 적시게 돼요.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리한다는 말씀은 결국 성전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인 겁니다. 43장 1절에서부터 27절 전에 거해 정결한 제단에 감사제를 받으신다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2절 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아까 여러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뭐 한다 그랬죠? 듣는다고 했죠. 그걸 그대로 전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뭘 듣는지까지 나옵니다.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그러니까 1장에 나오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4절 그걸 보고 영광스러워서 이제 몸을 엎드렸는데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 계시를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영광에 충만한 것이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걸 밝히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공급받고 있고요. 7절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관리하는 바로 내 성전이다. 내 이름을 보존하는 성전이다. 내가 관리한다. 9절에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4번 그리하면 내가 이건 필요 없어요. 4번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냐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영원한 임마누엘인 거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바로 이 확증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언약인 거죠.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자, 이 절차도 한번 보시면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당연하다는 걸 알려줘요. 저렇게 더럽히는 성전을 두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시켜서 과거에 멸망해버린 그 성이 당연하다고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지금 이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나 소선지서에 가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성전을 저거 허물어라. 내가 3일에 짓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적어도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5장 내용을 예수님은 몇 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헐어라. 다시 짓겠다. 어디에서 얘기했던 에스겔도 안 봤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에스겔만 해당하겠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고되었던 나라와 성전, 하나된 성전과 나라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마디로 하나님으로서 로고스로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3일에 짓겠다. 부활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성령께서 확증하시고 지금은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죠. 그럼 그 성령이 내주하시는 가장 큰 위대한 사역은 뭐냐면 죽었던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거예요. 어디에 나오죠? 베드로 후서인가요? 유다서인가요? 거기 가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의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을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증하신 영원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참 성전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받았던 이 이상을 우리는 실체로 받고 있습니다. 진짜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이게 새로 서고 그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워져도 이런 그 여호와의 존재만큼은 여호와에 남겨주십시오. 이런 이제 좀 배수진을 치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죠. 왜 이게 이거는 진짜 너무 분명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과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되 제단에 네 뿔과 아래 네 모퉁이에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도록. 자, 그 레위기에 있는 대로 그 성전 제사 지내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22절에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드리고. 여러분 이 순서 중에 제가 레위기 강의하면서 강조를 많이 드렸죠.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더라도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감사제 화목 제물을 안 받아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절차도 보면 속죄제, 속건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 너희 번제와 뭘 드린다 그러죠? 감사제가 여기서 통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는 레위지파 보고 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세워놓는 제사장을 내가 선임해서 내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가 막히지 않죠. 반드시 무슨 제사로 가게 돼요? 감사제, 화목제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너무 신비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영원한 제사를 다 마무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이 이렇게 여기서 상세하게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 지파를 그냥 두면 되겠습니까? 레위 지파의 그 범죄한 것들을 사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사해 주셔야죠. 그게 여러분 44장에 나와요. 레위 사람의 범죄 결과와 분명히 범죄했다는 거죠. 그 직무, 그러니까 다시 맡을 직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44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참 놀랍죠? 44장 1절.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사장들은 절대로 이 문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지가 않아요. 이 새로 지은 성전에. 자, 3절에 보시면은요.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나.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향하여 전 앞에 이르러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시록 21장에 가면 이런 유사한 구절이 나오죠. 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꼭 일러줘라. 그리고 읽어야 되겠네요. 5절 중간에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어떻게 되는지 잘 보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가증한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느라 이젠 됐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끝내라.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잖아요. 너희들 보고 하라고 시킨 것이 아니다. 자, 9절에서부터요. 9절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또 레위 지파라는 몸만 가지고 있다고 전부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까요? 안 되죠. 그건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이사야 66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남겨놓은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방인이라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죠. 자, 9절 볼까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육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거죠. 그걸 여러분 누가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난지. 여호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은밀하여 자기만 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적합하다 이런 말은 하나님 자력한 거예요. 성경을 지금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전면으로 이건 뒤집어놓는 말이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1절에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과 또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되리라. 앞으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1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 수종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봐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면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하지만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제는 회복할 때는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니라. 누구에게 맡기느냐? 15절에 보면 사독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이들 중에서 내가 뽑아내겠다. 아론이 특별히 하고 다 무너져요. 여기서 보면. 자, 그들의 어떤 모습까지 얘기해 줍니다. 17절에 보면 가는 베옷을 입고 가는 배로 만든 관을 쓰라 그러고 가는 배바지를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왜 그 옷을 입느냐? 그 옷으로 19절 끝에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머리털 밀지 말도록 하고요.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고요.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담가들지 말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에게도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는 장가들어도 된다고 합니다.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준을 과거에 솔로몬 시대 때 있던 기준이나 모세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그걸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서 망하면 그 사람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 가르쳐서 저 사람이 안 믿게 되면 안 믿은 자는 멸망하지만 너는 산다. 그게 선지자로서는 꼭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28절
7일 동안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28절, 그 6월절이 됐을 속죄일을 지킬 때 보면 7일 동안 지키죠. 자, 28절, 그들은 기업이 되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그러면 특별히 어느 땅에 산다는 걸 강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 땅이 최고야, 이 말을 할 수 없죠. 왜? 누가 기업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는데 무슨 여기만 특별한 곳이고 특별한 시간이고 특별한 공간이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가 다 없애버린 거죠.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장소 지정하지 마라. 여호와가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 산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미 여기서 깨졌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미 도래한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바벨론이든 127도 어디든 간에 어느 곳에서나 29절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에게 돌리며 그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제사장이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느니라. 자, 성전과 제사장 끝까지 다 제사장이 해야 될 임무까지 다 회복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누가 필요해요? 백성이 살 땅이 필요하고 여호와를 기업으로 받는 백성이 부활해야죠. 좀 연결시키면 37장이 만들어놨던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에 속한 땅에다가 다시 분배하는 일이 확정되는 일이 45장에서부터 48장까지 나타납니다. 예, 조금 몇 분 지났네요. 잠시 쉬셨다가요.